샬롬 반갑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익숙해지고 무뎌져가는 안일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생활고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져 가면 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성도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하게 매일의 삶에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신 정지훈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주님 허락하신 삶이라 인정하며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꿈, 환상, 계시, 예언의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꿈, 환상, 계시, 예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바른 이해도 또 접근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영성이 뛰어나다, 신령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그 신유의 은사를 힘입어서 병을 낫게 하려고 머리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누가 계시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바르게 이해되지 못했던, 또 바르게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기에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랬고 수요 성경 공부의 내용도 그랬지만 반복되는 설교를 통해서 꿈, 환상, 계시, 예언의 성경적인 바른 사용 설명을 설교를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범주에서 성경에 나오는 계시, 환상, 예언, 제가 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문학적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이렇게 했지만 실은 그 대부분이 환상이나 꿈, 혹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곁에 있었던 제사장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두빔에 점을 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꿈, 계시, 예언, 환상, 점,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방향은 하나라고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 또 때로는 폭풍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나 폭풍 가운데 지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걸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는 도구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예언, 점, 이 같은 것은요, 미래를 보여주거나 내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꿈이나 계시, 환상,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나아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사람들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인생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꿈, 계시, 환상, 예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럼 그걸로 끝인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와 더불어서 귀신론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주를 보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범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거나 신유 기도를 받으러 가거나, 그죠? 앞서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실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무엘서 28장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귀신론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서 28장에 사무엘 귀신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물론 성경에는 사무엘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국어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일개 무당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영혼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리고 올려보낼 수 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불러내고 불러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다 못해 구멍이 숭숭 뚫린 허점투성이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일개 무당은 영매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리거나 불러 올릴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언, 환상, 계시,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술수나 인간의 계교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영매라고 불러내어서 무언가의 어떤 사람들의 과거를 맞춘다거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이기에 시공을 초월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고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누가 꾼 꿈이나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언에 관심을 둔다, 허망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요셉의 꿈을 살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계시는 개인의 야망이나 포부를 풍성히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죠?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높아짐이나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는 데 있었기에 주어지는 모든 계시, 꿈, 환상, 예언을 다 그와 같은 범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사용하려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 발음을 설명하셔도 거기에 관심을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수요 성경 공부에 배웠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언뜻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신앙인입니다. 둘 다 기도했고요. 둘 다 예배드렸고요.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울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시 감동하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반응이 달랐죠. 목적한 바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사무엘서 28장에 보면 왜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합니까? 한때 그가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모두 멸절시킨 사람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노베 제사장들 모두를 학살한 다음에 사무엘서 2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채널,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 모든 끈이 사라진 시점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거든요. 도무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고육지책으로 끄집어낸 것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귀신을 끄집어 내어 달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과 예언과 환상과 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함을 해소하고 나의 내일에 대한 안정과 성공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는 사람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제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에 배울 말씀인데 다윗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갔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러 온 다윗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던 블레셋 대군을 처치하고 그일라에 앉자 사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를 성읍에 앉히셨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수차례 주일 설교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한번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원래 사울 왕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사람들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건을 자신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이 사건. 우리가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여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지금 환상, 꿈, 계시,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목을 매는가? 우리 욕망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다들 거론하니까 신실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요셉이 꾼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꾼 꿈이 무엇이었죠? 부모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그죠? 성공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계속해서 이 길을 버티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꿈, 계시, 환상, 예언 등이 사용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꿈, 계시, 예언, 환상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분명히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는 말씀이 주어지는 시절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 환상을 통해서 동시대에 같이 일하셨던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으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 생각이 파고들기 어려운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환상을 보지 않고는 결단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의식이 있을 때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도 먹히질 않으니까 의식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꿈 속에서 무장해제가 되어 있을 때 인간의 경험과 가치가, 그의 생각이 작용할 수 없는, 인간이 가장 스스로의 힘을 뺀 순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계시나 꿈, 환상, 예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더 깊은 영성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 뜻이 설명되어져 가는데 도무지 설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말 좀 하자고 그들에게 그렇게라도 일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성경을 통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나 환상, 계시, 예언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이것을 보고 알아서 그 집 사라. 그죠? 그 주식 팔아라. 그 사람 섬겨야 된다. 그 땅 반드시 사둬야 된다. 전쟁 나니까 반드시 피해라. 아니요. 기독교인에게 꿈, 환상, 예언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결단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논리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있어야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요셉이 지나가고 있는 그 구덩이, 그 광야 폭풍 같은 시간은 고통, 절망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생을 포기하지 말고 이 꿈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 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얼마 전에 식구들이 장을 보러 간다고 코스트코를 갔었어요. 코스트코를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롯데마트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롯데마트 우회전을 놓치고 계속 직진을 했더니 우리 뒤에 타고 있던 3번이 즉각 묻더라고요. 이 길은 코스트코 가는 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2번이 3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길을 잘 알아.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 3번이 마음 편하게 다시 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길로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길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빠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지식이 있으면 믿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설명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나 계시, 환상, 예언이 지금도 계속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들려주신다거나 꿈으로 일하신다거나 환상이나 계시로 일하신다거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예언에, 누군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내가 잘 되고 이 길을 가야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아니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성경은 왜 필요하지? 직통 계시 받는데, 그죠? 성경은 직통 계시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그분들은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을 통해 전달하는 일에 매우 세심하게,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꿈이나 환상, 예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꿈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 자체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누가 꾼 꿈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제발 솔깃하지 마라. 거기 관심 두지 말라. 말씀이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된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나 계시를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요, 기독교를 미신의 종교로 끌어내리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꿈, 계시,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용기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딱 그 정도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예언받고 기도받으러 가는 계시나 꿈에 매달리는 이유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성경이 말하는 꿈, 예언, 그 환상의 기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또 한번 반복해 볼까요? 꿈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삶으로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서 가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 묵시, 대표적인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이 폭풍 같은 억압과 구덩이 같은 이 환란을 견디어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샬롬.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본질인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참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와닿으시지가 않는 부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은 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섬김의 자리, 자기 부인의 삶, 항복하는, 부흥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 광야, 고난, 폭풍, 환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를 계속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왜 이 꿈과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꿈은 단순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 그죠? 좋은 학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꿈, 예언, 환상, 계시들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처음엔 자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나 진정한 높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높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상인에게 은 20개에 팔리잖아요. 노예의 몸값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형제 유대인들에게 팔리시죠. 그 중에서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리시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시고, 요셉을 보면 미리 당한 고난을 통해 애굽에서 자기 가족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잖아요. 예수님 역시 자기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처소를 마련하신 것. 이 모형론을 통해서 요셉을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이제 깨닫자 말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겁니다. 자기가 꾼 꿈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장면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꾼 꿈대로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살렸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섬기고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야 해.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리신 이유,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리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섬기겠다는 거죠.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요셉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높은 자의 역할입니다. 섬기는 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늘 반복하신 말씀의 의미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고자 하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일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 같았으면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잘못을 분명히 따져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요셉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대면해서 자신의 오름을 다시금 그들 앞에 항변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올리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반복되었던 죽음의 문턱. 여러분, 거기에서 자아의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성은요, 소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반복, 그리고 다시 올라감의 반복, 수없이 반복되는 이 광야와 폭풍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와 같은 훈련이 반복되지 않았다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늙은이로 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팔려감으로, 옥살이를 함으로, 종살이를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높은 자리, 그 존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했을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성공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향력을 가지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세월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읽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소홀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치셔서 그 길 가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변함없는 아버지의 기다리심과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3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한 가지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나눔 끝에 이화선 집사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올리셨는데 맞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일 아침에 눈을 먼저 떴을 때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나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그렇게 눈 뜰 때, 눈 감을 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건물 주인 되시는 장로님께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교회에 새 2개월 동안 절반가량을 감면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주인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여러 가지로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보실 때마다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 몇 해 동안 특별한 일 없이 제가 그냥 쭉 지나가다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부활절에 드리는 주일 헌금과 부활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에 월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부장 집사님들과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가까이 북부 시찰안에 제일 사정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월세 2개월 분 가량을 한번 지원하자고 이렇게 의논을 조금 했는데, 여러분은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 주일에 그냥 주일 헌금 하시면 되고요, 또 하셨던 대로 그냥 감사 헌금 하시면 됩니다. 특별 헌금을 더해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성도분들이 주일 헌금 그리고 11조 생활들을 너무 잘 하셔서 정말 감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힘을 내어서 진하게 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좀 나누자는 의미에서 내나 주일 헌금과 부활 감사 헌금, 그리고 혹시나 좀 비용이 모자라면
우리가 부활절에 쓰기로 했던, 우리가 원래 파티를 하기로 했던 그 재정을 거기서 조금 보태어서 미자립교회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대개 아이들에게는 이 기회를 좀 훈련의 기회로 삼으셔서 헌금을 또 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